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329쪽 여호수아 제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9쪽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게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실패하기 전에 큰 성공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느냐? 큰 성공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큰 성공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아니고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신감은 도전할 힘을 주지만 자만심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람이 그 다음번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그 성공이 자신에게 자만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틈 탔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은사를 크게 받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성도수가 많이 부흥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그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금주의 말씀에 나옵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섰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잖아요. 여리고는 최고로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심플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피를 흘렸나요? 안 흘렸나요? 안 흘렸습니다. 전투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 했습니다. 소리 없이, 여러분. 소리 없이 그 성을 돌게 했죠. 일주일 내내. 여세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 7번을 돌게 했어요. 총 13번을 조용히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이나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피 흘리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것을 만나도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승리했는데 7장에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주 작아요. 오늘 그 주보의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작아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엄청난 성은 승리했는데 왜 그 조그마한 성은 실패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뭐해서?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공식이에요. 7장 한번 보실래요? 7장 11절 보세요. 아이성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뭐 하였다? 범죄하였다. 결국 아이성의 실패는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어겼다. 불순종입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무엇하였어요? 도적질했다. 그리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 물건들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물건들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것도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면 그 여리고성 모든 부분 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 바쳐라 하고 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아주 스무스하게 심플하게 이긴 후에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힘쓴 게 없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겼어요. 많은 사람이 어긴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어겼어요? 한 사람이 어겼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물건을 가져갔죠. 어떤 물건을 가져갔을까요? 자, 7장 21절 가보세요. 7장 21절. 그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아간이 이걸 숨겼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3개,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 숨겼어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버렸어요. 하지 마라 한 것에 요만큼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한다고 뭐 티가 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달아서 무겁다 가볍다 괜찮다 안 괜찮다가 아니라 죄는 뭐다? 죄다는 거예요. 밥풀떼기가 무거워요? 쇳덩어리가 무거워요? 쇳덩어리가 무거워요. 밥풀떼기는 안 무겁죠. 그런데 물에 넣으면 둘 다 뭐예요? 가라앉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밥풀떼기 죄구나, 너는 쇳덩어리 죄구나, 너는 무겁게 받아라, 너는 가볍게 스쳐 지나갈게, 이게 아니라 물에 담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밥풀떼기도 가라앉고 쇳덩어리도 가라앉으니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가라앉았다. 다 죄다는 거죠. 이 죄가 아이성 공격의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아이성을 칠 때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시시했거든. 예.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오늘 그 정탐꾼의 소리만 믿었어요. 여호수아님,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한 2,3천 명 정도만 보냈어도 그 아이성 그냥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2,3천 명 보냈다가 어떤 꼴 났죠? 예. 당해버렸어요. 36명이 죽으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나야 돼요. 가나안 정복 없던 걸로 해야 돼요. 근데 뭐 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그 기회를 누가 얻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얻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방식으로 얻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2번의 기회를 안 주시고 한 번으로 끝나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통하여 기회를 얻습니다. 그게 7장 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뭐하고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으니까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합심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합심 기도한 거예요? 회개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룹이 회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아이성을 한 번 더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 아이성은 자기 마음대로 쳐들어갔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아이성 쳐들어간 거하고 오늘 8장에서 아이성 쳐들어간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제 전투가 돼요. 전투가. 여러분 만약에 자 하나님의 방법은 피 흘리는 방법 아니에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역사가 이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리고 다윗 때에 가장 많이 피를 흘리게 되죠. 왜 피의 역사가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하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투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여리고를 돌면서 끝내버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전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근데 오늘은 아이성에 전투를 하게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죄는 하나님의 방법을 틀어버려요. 애초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계획을 털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죄가 없었다면 아이성도 심플하게 끝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움에 뜬단 말이에요.
조용히 가면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가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쉽게 못 무너뜨리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고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2,3천 명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이, 그 교만이 아이성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의 실패 앞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냐 상관이 없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8장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마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처음처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군사를 뭐하고? 다 거느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6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앞에 아이성 할 때 몇 명 올라갔죠? 2,3천 명 올라갔죠? 근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60만 명의 군인들을 다 거느리고 가래요.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하나님,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까지,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을수록 쉬울수록 더 최선을 다해, 온 집중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이 말씀을 듣고 가느냐 안 듣고 가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또는 이 아이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지역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기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전 이전의 비전을 갖고 있을 때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 저것을 너희 교회에 넘겨주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들을 때까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매달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줘요? 감당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성,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여호수아의 지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큰 방법론은 주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복병을 해라. 여기 뒤에 쭉쭉 나오는 말 중에 복병이라든지 매복이라는 말들이 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었던 7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뭐 했죠? 엎드렸다 그랬죠? 이 엎드렸다, 이게 다 복병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복병. 왜 이걸 하나님이 시키실까? 앞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엎드려야죠. 그거는 승리하기 위해 엎드리는 개념 속에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야 적군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2절에서 복병 나왔죠? 4절 한번 가보세요. 매복 보여요? 매복 보셨어요? 7절 한번 가보세요. 매복 보셨어요? 9절에 보세요. 매복 보이시죠? 1절 하나서 12절 한번 가보세요. 매복
13절에 보세요. 복병.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복병.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세요. 복병. 22절 가보세요. 복병. 22절 가보세요. 복병. 이렇게 온 장에 걸쳐서 이 복병이라는 매복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엎드리는 작전이에요. 엎드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성, 그 작은 성을 점령하실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3절부터 전략을 짜는데 그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전략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 쉽게 해결할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뭐 하라 했죠? 복병하라 그랬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서쪽에 3만 명을 복병시켜요. 매복을 시켜놔요. 아이성 가까이에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km 떨어져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델성의 입구, 아이성과 베델성 그 사이에 5,000명을 복병을 시켜놨습니다. 자, 왜 이런 작전을 시켰는지 보세요. 이 지금 말씀을 쉽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군대가 나오겠죠. 나오면 여호수아 주력 부대는 도망가는 척 하자는 거예요. 유인이죠. 유인 작전. 도망가는 척하면 아이성을 비워놓고 군대가 따라 나온단 말이죠. 따라 나오면 아이성이 비어 있을 때에 그런데 3만 명 복병이 있잖아요. 그 복병이 가서 불을 쌀라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그러면 나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 성이 타는 걸 보면서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겠죠. 다시 아이성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다시 뒤돌아 쫓아가요. 그럼 아이성에 있는 3만 명하고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잼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서 다 포위해서 멸절하자. 이 작전이고요. 아이성하고 베델성은 협조 관계에 있어요. 그럼 구원 요청이 가잖아요. 그럼 베델에서 군사가 나오겠죠. 그 나올 때 5,000명의 복병이 베델에 있는 군사를 못 나오도록 막아라는 거예요. 그 작전이 9절까지예요. 8절까지예요. 그 이야기. 참 쉽죠. 참 쉬운데. 이거 해놓은 거 들으니까 참 쉬운데, 이거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쉬울까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내 말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서 숟가락 하나 탁 얹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말하면 또 뭐래?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훌쩍 받아 먹어버리는 사람들 옆에 있죠? 있을 거예요. 얄밉죠? 네. 자, 이건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라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작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복병하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얻었을 때 작은 그 전략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복병 속에는 이 전략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 하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8절 말씀 보죠.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자, 그렇게 해서 그 성읍을 취하거든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자, 여리고성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개인이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면요.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멸절시키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뭐해라? 가져라. 왜 여리고성은 가지지 말라 하시고 죄가 생겼는데 왜 아이성은 가지라고 하실까요? 왜 여리고성은 가지지 말라 하시고 아이성은 가지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니까요. 첫 번째는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을 때 3년 후에 열매가 나요. 4년째 열매가 나잖아요.
3년째에 나는 열매는 다 버려요. 다 버리고요. 그러냐면 그 땅에서 오는 부정적인 기운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3년째 열리는 것들은 다 버려요. 그 다음에 4년째 열리는 게 온전한 열매이거든요. 4년째 열리는 거는 주인이 안 먹어요. 누구한테 드려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5년째 열리잖아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는 얼른 키워가지고 누구 먹을 생각하지만, 내가 먹을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은 버려야 되고요. 온전한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온전한 것의 두 번째부터 우리 몫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오늘 전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이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작전들 보셨잖아요. 하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복병해라. 여기 하셨잖아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복병 작전, 매복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친밀한 계획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안 그러면 로봇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작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들으면 참 쉬운데 듣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베데스까지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예, 원군이 올 것까지 생각하고 유인하고 난 다음에 비었을 때 들어오고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해야 되고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안 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우리가 평생토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취한 물건들은 가축들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한 가지 찾아볼 게 있어요. 보세요.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구절이 왜 들어갈까 싶어요. 굳이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말은 최고의 지도자가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군인들, 사병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집어넣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합니다. 이 싸움은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다고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27절로 넘어가 보세요. 27절. 보세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뭐 하였다?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1번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사파동 이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태도, 살아가야 되는 내용, 살아가는 방법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꿈도 성공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세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세요. 전략가가 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걸 명심하시고 늘 겸손하다고 해서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니네가 하려고 하지 마. 니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 니네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